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신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결박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지성과 영성과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감당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듣도 보도 못한 목사님이 오셨네요. 네. 저는 이제 능곡감리교회라고요, 고양시에 있는 능곡감리교회 오인석 목사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간증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대학에 입학한 아들이 있고, 중학교 3학년 딸이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사실 내 아들이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이삭은 아니잖아요. 굳이 거기에 껴맞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지성과 영성과 총명과 명철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요, 부모님들은요, 가정에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의 축복권은요, 담임 목사님에게도 있지만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능력이 부모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자녀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어쩌면요, 제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7 영이 내 자녀에게 부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아브라함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자녀에게 임하면 이삭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내 자녀에게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감당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 보시는 게 불안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불안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목사이지만 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이제 친가 외가 쪽 송틀어서 한 14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네, 이제 믿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몇 살인가? 네,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이 전도사가 아니잖아요. 축복도 해줄 수 있고 안수도 해줄 수 있고, 이제 나가서 어디 교회 담임 전도사입니다 개척을 했거든요. 2007년도에 지하 23평, 비가 오면 이제 비가 막 넘쳐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가 되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누가 오면 내가 안수 기도는 해줄 수 있겠지. 그리고 예배 마치면 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어디 이렇게 나가면은요,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네, 어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교인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목사이지만 위축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위축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죠. 목사인 제 모습이 참 부끄러운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목사면 다 이 자신감을 넣쳐서 이제 목사가 됐다, 안수받았다, 이제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좀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억눌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어디죠? 예, 전도위원회 훈련사역위원회이시잖아요. 여기 서 계신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더 전도를 많이 하십니까? 예?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대답이 된 것 같아요. 훈련 사역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전도를 못하는데 왜 나를 전도위원회에다가 내 이름을 올려놨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왜 훈련사역위원회에 내 이름을 올려놨을까? 그러다 보면요, 일이 전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전도위원회, 죄송합니다. 전도위원회에 안 계신 분이 더 많이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나의 지금 부서는 전도위원회고 나의 부서는 지금 사역훈련위원회인데 저 사람보다는 못한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축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기는데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나는 목사이지만 지하에서 담임 목회라는 목사다. 교인이 몇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늘 항상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 안의 생각들과 내 안의 변명들과 세상에서 이러한 저런 것들을 얘기할 것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축소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박국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저런 재는 것과 남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내 모습이 여호와의 은혜로 덮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저는 좌절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인이 없고 여전히 나는 지하교회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요,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최소한 2번 정도는 김한원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요. 유튜브로 들으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얼굴이 표정이 이렇게 잡히시잖아요. 저는 유튜브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어색해요. 어색한데 이게 사실 이게 전송을 하다 보면 이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좀 늦잖아요. 나는 근데 여기다 맞춰서 박수를 쳐야 되나? 저거를 보고 박수를 쳐야 되냐? 그래서 좀 아까 전에 엇박자로 제가 박수를 쳤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훈련이 굉장히 잘된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정하실 때 무엇을 보실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실까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살리는 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너 못하니까 이거 해봐.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율법은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으로 살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거죠. 그것은 복음입니다. 율법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그것을 율법으로 죽어야 할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시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저를 보세요. 저를. 여기 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거예요. 사마리아 땅의 한 여인은요, 사실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왕따 같은 여인이었어요. 누구도 하나 그 여인과 대화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 초반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왜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감을 겁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그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예배 가운데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과 대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 여인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신으로 운행하실 때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원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꿈도 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에 보면 항상 그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보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온 땅에 다윗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온 땅에요,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봤을까요? 안 만나봤을까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만나봤을까요? 만나봤을까요? 다 만나봤어요. 근데 누가 마음에 든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 만나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는데 그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밑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 사건을 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요한복음 4장 이제 과정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은 우리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여인이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어떠한 그 재력이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굳이 저를 소개한 것은, 제가 이제 우리 가족 가운데 친가 외가에 14명의 목사님, 여러분들이 표정이 달라지셨거든요.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더 많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과연 그것이 능력이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정 가운데 목사가 14명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이 내 능력입니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한 줄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으로 말미암아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피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이동과 주님의 삶은
온전히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되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서 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는 거죠. 왕도 돼보고 권력도 해보고 많은 여자도 거느려 보고 세상에 하지 못할 것 없는 것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신 게 없어요. 집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요, 인정받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요, 세상에서 저주를 받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집도 마련해야 되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천국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재물을 다 물려준들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내 자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혼혈 민족이 살고 있었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굳이 사마리아를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데 왜 주님은 왜 굳이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리 의아해한 거죠. 근데 나는 거기에 가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예배하는 자가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거기 있다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거기 있다는 거죠. 나는 그곳을 지나여야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처럼 빙 돌아가지지 아니하시고, 율법으로 따지자면 맞습니다. 돌아가는 게 맞아요. 난 유대인으로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상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것, 사회 통념상 문제될 것이 없지만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유는 거기에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이 6번째 남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창녀였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은요, 자격과 힘과 권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해도 여인에게서는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혼을 주장해야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부당함을 이 여인이 얘기한들 여인의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여인은 한낮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시간하고요, 요한복음의 시간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의 시간은요, 로마의 시간을 따랐고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히브리 시간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게 좀 시간이 좀 다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요, 내 낮에 이제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웃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으니까. 생각해보면요, 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 한 귀통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보면 이 여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레박을 집어 던져서 거기서 스스로 물을 떠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쪽 밑에 보시면 그림이 보이시죠? 예수님이 저 여인을 안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목마르면 그냥 저 옆에 있는 두레박, 끈이 달린 두레박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곳에서 물을 퍼서 나는 마시면 되는 겁니다. 저 여인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고 말을 섞을 필요도 없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기다리시고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내게 좀 물을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신기했어요. 왜 당신은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경멸하고 피해 다니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지역, 이 사마리아 땅을 지역을 돌아서 가는데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유대인이고 선생님인 것 같은데 내게 말을 거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으나 생명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요, 능력을 말씀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맞추지 아니하고 내 능력에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참 비참했던 것, 목사 안수를 받고 좌절했던 것, 목사 안수를 받고 부끄러웠던 것,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알리기 꺼려했던 것은 뭐예요? 다 능력이 내 능력. 나는 여기서 이거밖에 못하는데. 사실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감리교단 목사님이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이렇게 교회 임지를 옮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적은 교회로 옮기지 아니하고 항상 제가 기억하는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은 큰 교회를 담임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한 꿈을 꿨던 거죠. 목사가 되면 다 그런 큰 교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좌절감, 거기서 오는 실패감. 이 좌절감하고 실패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좀 좌절해봐라, 너 좀 실패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좌절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의 관심사는 너가 예배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너가 내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느냐, 너가 어떤 여인이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능력을 내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나는 전도도 못하는데, 나는 훈련도 못 시키는데. 여러분,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평가할 때도요, 자녀들의 능력을 보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누구 자녀는 무엇을 잘하고 누구 자녀는 무엇을 못하고, 여러분 그것에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은요, 이 여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그렇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은 좌절일 수 있습니다. 너 현실 좌절할 수 있지, 아플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남에 비교해서 전도를 못할 수 있지, 훈련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지. 그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런데 이때부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상황, 자신의 여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신의 환경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신이 비참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구 자녀가 이제 이 개학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자녀가 어디 갔다 말할 수 없고 뭐 그렇다. 그 마음 가운데 괜히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괜히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자녀들은 이렇게 했고, 여러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난 경험을 증언한 겁니다. 근데 이 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말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 왕따를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상황이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내 여건이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왜?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수치를 덮어버렸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버렸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물이 바다를 덮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넌 왜 이렇게 당당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너는 교회도 지하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당당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당당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전도위원회요? 사역훈련, 너는 전도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당당해? 이런 말을 들으셔야 돼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집어삼키면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판단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연약하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는 똑같은 말씀인데 왜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똑같은 말씀인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해진 복음을 들었어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모태신앙이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녀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자녀들은 누가 만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만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전해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부모님이 믿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의 고백이 내가 이제까지는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전해준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매일매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느라 지친 이 여인, 근데 여인 가운데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도 예배합니다. 당신네들 예루살렘에서는 인정하진 않지만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해하지 마십시오.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좌절, 아픔들, 부족한 것,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목회할 거야? 너 목회할 거예요. 그럼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 돼. 하루에 3시간 말씀 읽어야 되고 하루 3시간 전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했을까요? 네, 했어요.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빨리 부흥되니까는요, 교만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얻은 것은요, 물론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전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되긴 해요. 근데 사람이 쉽게 얻으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교만이 생겨요. 이 교만은 하나님의 그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치신 거죠. 예, 저를 치시고 이제 교통사고 나고 이제 죽을 뻔하고 사실은 이제 혀도 이렇게 잘려가지고요, 봉합 수술을 한 거거든요. 예, 제가 느낄 때는 발음이 살짝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맛도 잘 못 느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또 목사로서 그러한 부끄러움, 목사로서 이러한 그 상대적인 그러한 박탈감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님께서 이 유튜브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은퇴하시면 아버님 교회로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목회고 네 목회는 네가 알아서 해라. 저를 광야로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들은 다 하는 것을 왜 아버지는 안 합니까? 내 친구들은 보니까 아버지가 교회 다 물려주던데요, 왜 아버지는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제게 있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니 삶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네 교회 가면, 아버님이 물려왔던 교회 가면 크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사단의 역사였던 거죠. 사단의 역사.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그것보다 뛰어난, 나중된 것 같지만 처음 되는 역사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때 뭐 한 거예요?
다시금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됐어요. 언제요? 목사가 돼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도 저러는데,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기면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보다 뛰어나면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덮으면 되고,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보잘 것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의 모습, 나는 지금 남편을 다섯을 잃어버렸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사는 이 여인의 모습, 추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만 나타났습니까? 복음만 나타났습니다. 복음만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 사역 훈련, 아니면 여러분들이 봉사의 자리,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경험처럼 내 자녀에게도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그 부모님이 믿었던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겠느냐?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목적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면 항상 주일부터 신게 했습니다. 주일부터 신게 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예, 아까 전에 이제 제 나이를 가늠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로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시작한 지가 20년, 2003년도 7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이 되는데요. 항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신발과 옷을 사주시고 주일부터 입고 신으라는 거예요. 아,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예배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때부터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너도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믿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은 너가 내게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는 시작했지만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에워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연약함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약함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외로움, 우울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기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니 그러한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됐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모든 처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기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제 너희는 예배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는 뭡니까? 그곳 가운데 광야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힘든 광야로. 거기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광야의 훈련을 잘 받았어.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 앞에 내가 이것을 두겠다. 복과 저주를 두겠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자들에게 던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 상대적인 바탈감, 여러분 그것에 얽매이다 보면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결박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다쳤던 것